24절. 민수기는 구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자, 구약에서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배우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피아노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아멘, 3번 아멘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같이 피아노를 쳐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참 좋은 찬양이죠?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저 혼자 할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할 거예요. 축도를 하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3번 아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피아노가 땅 치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같이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시작. 예, 그러고 이제 예배를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 이제 제가 축도하고 이제 피아노가 땅 치면 여러분 같이 이제 아멘 3번을 같이 이제 하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알겠죠? 저희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멘은 2가지 뜻이 있어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간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는 거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 어그리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해요. 또 하나 아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그냥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결심을 같이 나타내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멘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있잖아요.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고 뭐 누가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뭐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또 아멘을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한다든지 또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그리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아멘을 꼭 뭐 소리 내서 뭐 아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도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는 말씀은 반드시 아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3번의 아멘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3번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3번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 축도. 우리가 맨 끝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축도를 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축도 시간은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 이렇게 모태신앙 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축도라는 것을 또 요새는 뭐 축도 목사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설교 마치면 다 집에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축도는 사실은 예배의 그 예배의 결론이고 또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축도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이 바로 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 시간에 그냥 간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결론을 안 맺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축도 시간에 꼭 참석을 하시고 이제 축도를 듣고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설교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를 할 때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잘 결론을 잘 맺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축도는 2가지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축도할 때 그리고 제가 늘 사용했던 축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를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그것이 이제 신약의 바울의 사도의 축복이라면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또 다른 축복,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이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같이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완성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축도를 이렇게 축복을 빌라 하셨을까? 이 축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항상 본문을 볼 때 생각해 드릴 게 이 본문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모세오경은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 1년, 정확하게는 10개월 19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들,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400년이나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잊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려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내산은 뭐 중간도 안 되는 조금 가다가 이제 중간에 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이 아론에게 주시면서 이런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하셨던 사람들이니까 이 구조는 상당히 심플해요. 그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여호와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에게, 우리가 이걸 간접 목적으로 그랬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축복합니까? 예, 뒤에 보면 지키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신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합니까? 예, 그게 이제 복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거고 그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성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런 구조가 지금 이 메시지의 구조예요. 자, 첫 단락의 말씀들을 봅시다. 첫 단락의 말씀들은 복을 주시고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이제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빛을 비춘다. 또 얼굴을 향하여 든다. 라는 뜻이 무엇일까? 아주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한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고 있겠다. 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인 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잘 지켜보겠다. 그 표현이 바로 복을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걷고 있는 길이 어디냐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사진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이 광야라는 것을 이렇게 쳐봤어요. 여러분 다 저렇게 험난한 길이에요. 험난한 길. 거기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못 먹었다고 걸었다고 힘들어한다고 막 불평했다고 참 믿음 없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몇 시간을 걷기가 힘들더래요. 얼마나 덥고 힘든지. 정말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행 삼아 가느니까 아무런 걱정이 별로 없잖아요. 덥다. 참 힘들다. 이 정도인데 그 당시 상황은 거기에는 적들이 있었어요. 적들.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겠어요? 짐승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광야에는 일대도 있고 그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적이 있어요. 날씨가
지금처럼 뭐 기상 예측도 할 수도 없는 시대인데 언제 변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만 해요. 자,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 어떻겠어요? 신난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떤 동물이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는데, 어떤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은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지금 처음 그 길을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그렇게 어려운 땅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 되게 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나의 빛을 비추고 내가 너희들을 늘 잘 돌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못 믿었을까요?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잘 못 믿죠. 잘 믿습니까, 여러분? 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잘 안 믿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이시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 같이 뭐 부모님 같이 보이면 그래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보실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자.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중국의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음은 소리가 없고 큰 모양은 형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큰 소리는 못 듣는다는 거 우리가. 또 너무 크면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그 태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소리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지구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겠어요. 이제 시속 100km로 가는 건 우리가 다 듣는데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소리가 분명히 날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못 느끼는가?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사실은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못 느끼고 못 믿는 이유는 지금 너무 이 세상이 이 보이는 것만, 이 물질 세계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만 다다. 참 안타까워요. 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요새는 이런 것들이 많대요. 취업 성형, 수능 성형, 방학 성형.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취업을 잘하려면 성형을 고쳐야 돼요. 외모도 스펙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요새는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대학 뭐 이랬는데 요새는 중학생들이 주로 성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올해 있는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14세면은 지금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죠, 그죠? 19세,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4,000명을 그 대상으로 계획을 했는데 1순위 방학 동안 뭘 할래? 이래 물어보니까 20%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성형수술 이랬대요. 심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5명 중 1명 정도가 방학 때 성형수술해서 자기 스펙을 쌓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요새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얼마 전에 수도권에 있는 이 결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빚진 사람은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빚을 진 사람이 40.3%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64%.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때는 10명 중에 2명 정도 빚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10명 중에 2명 정도 또 빚을 진 거야. 결혼하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빚을 진 거야. 집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신혼의 이혼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 신혼 이혼.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 원인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혼수라요. 혼수. 혼수가 뭔지 알죠?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양가 부모님께 뭐 이렇게 주고받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결혼 비용이 한국에서는 남자는 8천만 원, 여자는 4천만 원이 있어야 돼. 둘이 합하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 나이에 있는 평균 사람들의 수입이 4천만 원밖에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평균 한 결혼을 이제 우리나라 평균으로 경계하면 평균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한 5,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결혼 뭐 이렇게 그 신혼 푸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빚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을 뭔가 이렇게 뻔듯하게 보여주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런 뭔가 외적인 것들 때문에 이 결혼의 본질을 잊어먹고 그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부터 사실은 가정을 시작하면서 바로 해야 돼요. 그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듯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둘이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서로를 믿고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고 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건 그래서 계시의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서 우리 것이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진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은 진유리한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때문에. 조금만 와가지고 이렇게 방심하고서 조금 갈수록 더 심해지죠. 이제 조금만 하면 어느 순간에 뭐 떨어져 있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헤매고 막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기를 돌볼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도록 하지 않아요. 이 보호라는 의미 속에는 막는 것이 참 많아요. 그죠? 진유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유리가 가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막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사고 날 때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죄를 짓지 않도록.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성경을 한번 펴보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책이 여섯 번째 책.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기 앞에서 걷게 하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튼튼한 성이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됐는데 그 이 벽 두께가 거의 2m가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짓 하지 말고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성만 빙글빙글 돌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성 만난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4절에서 5절.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피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란까지 추적하여 비탈길까지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이성이라는 성은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만한 성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졌어요. 왜 졌느냐? 그게 7장 11절에 나와요. 따뜻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은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죽기에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그 물건을 훔쳐서 자기 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걸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호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막고 사는데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빛을 막고 살면 아프게 되어져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막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돌아봐서 그것이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인으로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 잘 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싸움이에요. 맨날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잘못해가지고 혼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죠?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뭐 오늘 여러분 설교도 듣고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또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애들 뭐 이렇게 직업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돼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을까요? 내가 아프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정말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내가 뭘 잘 됐을 때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한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된 것보다도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당하고 또 죽을 뻔한 그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도망한 것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은 늘 도망 다녔어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설립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너거 잘 있어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전도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도망가고, 또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이 보통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5번 정도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엄청 많았던 교회예요. 몇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는 뭐 잘 돼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쭉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바울이 서신서들을 쭉 썼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쭉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왜 썼느냐? 그 교회들이 잘 자랐으면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다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전도하고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상한 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율법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이상한 이방 사이비 이런 종교들과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가 뭐 신비주의와 합사 엄청 문제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는 거기 중요한 두 집사가 있는데 두 집사가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뭔가?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사실. 그죠? 내가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서도 은혜지만 아파서도 은혜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사도행전, 에베소, 디도서 이런 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원,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고백,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으로 사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예.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다 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건데.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므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아는 것은 소수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은총이 가진 내적 고요와 평화를 알고 계속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 소수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내적인 잔잔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한편 이런 지식과 인식을 커다란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강요받는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고 싶다라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부름은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고 수고하는 삶의 부름이며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삶의 부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 대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도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다는 건 내가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임할런지 어떻게 임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명심할 것은 내가 받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대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며 뭐 내 맘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뭔가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복음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 평화의 소극적인 의미는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해요. 다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평화죠. 그죠? 근데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죠. 그죠? 난 누구하고 싸우면서 막 적들을,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사고 싶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예. 우리 다 경쟁하면서 하잖아요.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문에 소탐대실이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걸 잃는 것이죠. 우리가 경쟁하면서 뭔가를 자꾸 뭐 이렇게 내가 더 많아지면 부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막 경쟁하면서 싸우는데 실제로는 더 큰 거를 잃는 것이죠. 요새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친구들이 정말 친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친구 중에는 4종류의 친구가 있대요. 첫째는 화우예요. 화우. 하면 꽃과 같은 친구다. 꽃이 딱 펴가지고 예쁘면 아이고 좋다 그러다 꽃이 지어버리면 에이 갖다 버리자 뭐 이런 건가.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 됐을 때만 친구하는 친구 있잖아요. 두 번째는 칭우라는 거예요. 칭우. 칭자는 뭐냐면 저울칭이에요. 저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저 친구를 사귀면 내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막 달아보다가 이익이 되면 뭐 친구하자. 이익이 안 되면 넌 가라.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우가 있다고. 산우. 그냥 듬직하게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항상 포용해 줄 수 있는 산우. 마지막으로는 지우가 있다고 그래요. 땅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그 속에서 씨앗이 자라서 나무를 키워가는 친구.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산우나 지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존재의 친구인 것 같습니까? 예.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 서로 뭐 경쟁하고 막 이런다고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해 가요. 그죠? 사실은 궁극적인 평화를 잃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시작이 될 것은 경쟁을 멈추는 거예요. 예.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그러면은 대충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처럼 잔머리 써가지고 저 거를 어떻게 내 거로 만들까, 어떻게 사기쳐서 더 내가,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누구 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뺏어가지고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화를 잃어버려요. 평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누구 거를 내가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 볼 때마다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좋은 친구로 사귀길 바래요. 좋은 친구로. 그죠? 여러분들이 다 산후 같은, 지우 같은 친구들을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들이 항상 서로 볼 때마다 참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자, 이제는 근데 세상도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기만 잘 되는 것들을 추구했잖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새 리더십 책을 보고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주보에 보면 나오죠. 그죠?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앞에 보면 옛날의 리더십과 근대의 리더십의 차이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옛날에는 되게 권위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가 되면 자기만 잘난 척하면 됐었어요. 요새는 그런 리더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요. 요새 리더는 같이 하잖아요. 같이. 좋은 리더는 상대방을 키워준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정말 탑 리더가 돼요. 그냥 지 혼자서만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지. 그죠? 함께 가야지 우리가 같이 평화를 누려요. 평화는 바로 이렇게 경쟁이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평화의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온전한 상태.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는 신약이 있어요. 신약. 그죠? 신약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필요하다,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 그러면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 속에서는 만족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돈이 얼만큼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요. 그랬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자라는 것은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요새 문제가 뭐예요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병들이 걸리고 있어요. 그죠? 너무 편해서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차 타고 다 너무 편해가지고 다 성인병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다 빌빌대는 거예요. 그죠? 예?
뭐예요, 문제? 너무 풍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대에, 우리가 이게 넘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인 43살짜리 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수입니다. 2000년 10월 달에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암매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 아내를 그랬어요. 얼마나 자포자기했겠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감방에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독학을 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파스하고 지난 8월 3일에는 고등고시, 검정고시를 파스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도 졸업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1월 달에부터 국제고등 월드비전에서부터 네팔에 사는 9살 되는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3만 원씩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12만 원을 번대요. 자기가 구명조끼 그걸 만들어가지고 12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3만 원을 그 아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3만 원 뭐 적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수입의 4분의 1을 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꼭 이렇게 편지를 쓴대요.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런데 그가 왜 이걸 합니까? 왜 그 당신 얼마 그렇게 벌지도 못한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죄는 너무 커서 한 소녀를 돕는다고 씻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은 부족해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뭘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없어지니까 나는 더 부족해져요. 근데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하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싸움이 없고 경쟁을 멈추고 너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는 만족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래 만족하자. 여러분,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눔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부족이 아니라 만족을 체험하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풀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주와 축복은 하나이듯이 축복과 심판은 또한 하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동시에 우리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좀 길지만 우리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히브리서는 저 신약 뒤편에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 앞에 있는 것이죠. 그죠? 저 뒤편을 가보세요. 계시록보다 조금 더 앞에 있죠. 그죠?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그 다음에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람 채찍질한다. 잘하는 사람을 채찍질하지는 않겠죠.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합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징계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돌아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 향하여 드사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